지금처럼 그렇게 번화한 도시가 되질 않았던 때입니다. 차를 타고 학교로 들어올 때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캄캄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차 타고 오는 그런 풍속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한 9시가 넘어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아득하게 우리 한 세대 앞에 추억처럼 있는 안내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 배우는 것이 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좀 절도 있게 마시지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지나치게 마십니다.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취한 채로 기숙사로 들어오는 것이 풍속도였습니다. 하루는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 앞에 어떤 학생이 내립니다. 술이 몹시 취했습니다. 술 취하면 행동하는 것이 참 가지가지다라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안내양에게 말을 많이 하더니 내리려고 문이 열렸는데 발을 계단의 한쪽을 탁 내리는 순간 앞으로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오바이트 내용물이 차 안에 있었으면 아마 이 안내양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 밖으로 오바이트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그 학생의 뒤에다 대고 제가 그 다음 내리는데 저것도 서울대생이라고 40년쯤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곳곳에서 제 자신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 저것도 선생이라고, 저것도 아버지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오늘 우리는 저것도 성도라고, 저것도 교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성도가 아닌 스스로 속이는 삶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비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년 말까지 신앙생활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계, 이 스마트폰이나 또 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앱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있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유익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니까 수백 개가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저는 금년 말까지 8시간에 걸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볼 텐데 시간은 7시 14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경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은 바이블 버스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힐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톡을 가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walk이라는 제목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우리를 단정합니다. 스타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단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forgiveness, 용서의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탄절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3우리가 살펴보고 금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모든 앱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면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 적용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적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워크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걷느냐, 매일매일 걷는 그 걸음의 숫자를 기록해 주면서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것을 보고 하루에 5,000보 또는 7,000보 혹은 10,000보를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보고. 근데 저는 다운만 받아놓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받았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은 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사이클링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사다 놓고 보기만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 운동을 해야 그것이 저에게 유익한데 저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속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옷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우리 삶에, 우리의 건강에 좋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당신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은 후에 처방을 해주는데 그 처방대로 하지 않고 나는 의사를 만났으니 나는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러닝 슈즈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서도 신고 다녀봅니다. 그리고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은 것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산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굉장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한 사람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야고보와 예수님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형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의 아들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만 놓고 다운만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저장만 해놓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아까 설명 안 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7시 14분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시 14분,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고쳐주고 그리고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의미로 7시 14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714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땅을, 이 대한민국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아픕니다.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너무 아프게 합니다. 너무너무 골마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온갖 고름이 다 터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처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름을 깨끗이 닦아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은 채로 다시 덮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다 뽑아야 그 종기는 끝나고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에 앞으로 갈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이클 기계가 집에 있어 거기에 한번 앉았다 내려오면서 내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러닝 슈즈를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참 좋다 몇 걸음 걸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건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졸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듣고 배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신앙이 굉장한 것이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배하며 노래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속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 예배드리고 한순간도 안 졸고 설교를 다 듣고 정말 한 시간 굳게 참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예배 드리며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행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겠다고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지긋지긋하다 말씀하신 거 하나님. 예배 자리에는 있고 끊임없이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었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속고 살았어요. 그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비슷한 공통점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사람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a man이에요. man. 남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남자와 여자는 1세기 때도 다르고 지금도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보고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잊어버리고 그대로 출근을 합니다. 콧구멍으로 코털이 이만큼 나와 있지만 저거 잘라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을 합니다.
옷이 어떻게 됐든지 그냥 출근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1세기 때도 안 그러고 지금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앉아서 무언가 발견하면요, 재건축을 합니다. 완전히 다 새로워질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신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가는 정도가 될 때까지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forget!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생각한 후에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 그 말씀.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졸지 않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 가지씩만 적용한다 할지라도, 매주일 한 가지씩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수술하시고, 다시 말해서 심장 이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음 우리가 살펴볼 그 주제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올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악을 내버리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수구 청소를 하거나, 그리고 하수구 관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때때로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커먼 오물과 냄새나는 것들, 그것들을 청소하다 보면 그것들이 옷에 다 묻습니다. 옷에 다 묻어요. 그런데 4시에 5시쯤에 파티가 계획되어 있고 파티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오물 묻은 그대로 파티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찍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냄새가 아직 좀 뺐다 싶으면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그 파티에 가는 것입니다. 파티에 초청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이 우리를 콜링한 거예요. 왕이 우리를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던 옷 그대로,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그 오물 묻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 왕 앞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더러운 것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정말 큰 것은,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혀로 하는 말.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고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그리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분노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혈기부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사람들만 모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임을 알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나 영적 타락으로 옮겨가면서 그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그 뜻 중에 하나, 헬라어로 그 뜻 중에 하나는 귀에 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왁스라는 말이에요. 초처럼 말랑말랑한 것이 귀에 붙어 있다는 게 귀마개라는 것입니다. 귀마개. 더러운 것은 우리에게 영적 귀마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못 듣게 하는 귀마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귀로 설교는 들리지만 내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었다면, 내 속에 혈기가 있었다면, 내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바뀐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을,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프라우테스라는 온유함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약간 모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길가는요, 그 씨앗이 심어질, 그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는 딱딱한 땅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것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갈밭이었습니다. 다른 돌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 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밭입니다. 땅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기가, 그 주위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고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쭉쭉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돌을 다 제거한 후에 좋은 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탁 심기면 그것이 탁 묻히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땅,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인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까? 그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입니까?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원한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그리고 옥토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땅의 밭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음에 심을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겠는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미 심어진 말씀.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라고 말하면서 네 안에 벌써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심어졌대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말씀이 심어져 있대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신 분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18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 속에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한 번도 듣지 않았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겨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심겨져 있기에 외부에서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겨져 있지만, 내면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만 끊임없이 외부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원리예요.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심겨진 신장,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신장과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신장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속에 신장이 있대요. 신장이 뭐 하는지 다 아시죠? 신장이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뭐 걸러낼 거 걸러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장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 고장나기 전에는 우리는 신장이 내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잘 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신장을 내가 필요로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신장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신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의 신장을 묵상하고 자기의 신장을 생각하면서 내 신장 잘 있느냐 체크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내 속에 신장이 있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는데 마치 신장처럼 잘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는 거예요.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산소처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 안에 산소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산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속에 산소가 있어 나를 살리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산소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심겨진 말씀과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와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횡격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와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 받아야 한다는 말씀. 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내 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인 내 속에 있는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만 살 수 없으니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황의 가족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옥토가 돼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있는데 우리 속에 이미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척 스윈돌 목사가 쓴 책에 이런 비유의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가정이니까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나는 우리 회사가 해외로 뻗어나가기를 원해서 내가 1년간 해외에서 우리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힘쓸 것인데 당신은 이곳에 있으면서 이 회사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잘 살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당신과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당신에게 메일을,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궁금한 것이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향해서 집에도 가기 전에 차를 몰고 이제 오는데 회사가 가까워오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광경,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옵니다. 회사 문 안에 있는 그 마당에 풀이 내 키만큼 자라 있고 언뜻 보이는 그 건물, 밖에서 보이는 건물의 유리창들이 거의 깨져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회사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는 손톱 소지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보니 쓰레기통은 넘쳐 있었으며 카펫은 얼마 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너무너무 지저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매니저 어디 갔냐고, 사장님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까 금방 여기 있었는데요. 저희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시끌벅적한 직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어디 갔는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큰 소리만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 그래서 그리 갔더니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오는 걸 만났습니다. 뭐하고 오는지 봤더니 판매 담당 매니저와 장기를 두고 그 장기가 끝나고 그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내 방으로 좀 오십시오. 그랬어요. 사장실로 쓰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방은 다른 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낮에 TV 보는 방, 낮잠 자는 방으로 바뀌어 있어서 조금 전에 연속극 하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편지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다 받았지요. 계속해서 오는 편지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편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를 받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 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조를 짜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 그룹 토의에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 결론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쫙 다 리스트업했고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 편지를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편지를 가지고 오케이 그래 당신은 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그 의미와 뜻을 다 알았다는 얘기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하다니요. 뭘 해요? 우리는 그것만 했는데요. (1세기에) 편지를 쓴 야고보, 아직 그 편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발견한 야고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집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삶은 어떠하냐? 유리창은 다 깨지고 그리고 어떤 생산도 못 해내는 그런 집이 아니냐라고 1세기 때 이 야고보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일갈을 했다면, 오늘 21세기에 이 야고보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째로 외운 거 잘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과 교훈을 발견한 거 잘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니? 뭐 그걸로 다 했지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창문들은 다 깨졌을 것이고 그 가정의 쓰레기통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생산력은 다 사라져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플리케이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